그 신의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요, 로마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적행위였던 거예요. 이적행위, 역모였던 거예요. 반역이었던 거죠.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 학교,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지요.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잘 외우고 계시지요?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설교로 들을 텐데 준비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분량이 많더라고요. 과연 이걸 하루에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 혹은 다다음 주까지.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길어요. 앞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한 2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신앙 고백은 5줄, 6줄 굉장히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다양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에는요 이집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과거의 자신들의 정체성, 그걸 기억하면서 현재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요 가나안 직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의 유산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신명기 6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다양히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는 이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신앙 고백. 베드로가,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신앙의 삶, 그 모든 부분에 걸쳐 있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었어요. 다양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신앙 고백의 공통점은 신앙의 중심을 잡고 신앙의 기준을 잡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는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할까? 우리가 사도신경 학교를 배우면서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할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임을 신앙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신경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굉장히 길어요. 우리의 이성이 한정적이다 보니까는,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 이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해시키고 싶어. 그래가지고 자꾸 예화를 들고 설명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설교가 계속 길어지는 거야. 우리 이성이란 게 그래요. 우리 이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자세히 설명하거나 누구를 이해시키려고 할 때는 말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옛날에 그 어르신들 뭔가를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시작하면은 그 6.25 때, 언제부터 시작해? 6.25 때? 일사후퇴 때부터 말을 시작해가지고선 격동의 시기를 거쳐가지고선 이제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와야지 말이 끝나잖아요. 말이 길어져요. 말이 길어져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그래서 훨씬 더 길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길어진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짠가 가짠가 알아볼 수 있는 돌, 그 시금석이거든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 구분짓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슬람에서는 누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호메드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누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교에서는 구원자가 따로 없습니다. 스스로가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신이 누군지 아세요? 스스로 나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곧 신인 거예요. 내가 곧 신인 거예요. 그러면은 신천지에서는 누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통일교에서는 누구? 문가, 문선명, 일당들을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통적인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신앙 고백하죠. 근데 독생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홀로독, 날생, 놈자예요. 놈자. 예수님을 놈자를 쓰니까는 뭔가 좀 이상한데,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자자라고 하는 말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또 하나는 독생자,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처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그 당시에는, 그 고백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 고백이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시기,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기에는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된 시기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된 시기가 아니었고 그 당시 시기는 바로 로마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군사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였었습니다. 그럼 종교는 어떨까요?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대변해 주듯이 모든 종교도 역시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종교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종교? 로마가 곧 종교였었습니다. 로마가 곧 종교였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로마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로마가 곧 종교였었는데 로마가 곧 종교라는 것을 로마교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교의 교주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황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시간이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황제 동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콜로세움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콜로세움 어떤 곳입니까? 옛날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노예들을 끌고 와가지고서 검투사들이 막 이렇게 싸움을 하던 그곳이 바로 콜로세움이잖아요. 콜로세움 옆에도 지금은 존재하고 있진 않지만 황제 동상이 굉장히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네로 동상이 굉장히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이후에 네로가 축출되고 그리고 네로가 황제 자리에 내려오면서 그 다음 황제가 그 동상을 갖다가 없애버려요. 자신이 이제 황제가 되어야 되고 신이 되어야 되니까 말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에베소서죠. 에베소에 가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던 광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한 이 광장의 이름은요, 포털 사이트에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그런 곳의 이름이기도 했었어요. D로 시작하는 포털 사이트의 하나의 그런 자유 게시판이기도 했었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이 뭔지 아십니까?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아고라라고 하는 어떤 시장과 광장이 있었었는데 이 만물시장 입구에도요,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황제 숭배를 위한 예배조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로마는 정치적으로요,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 믿었고요.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 믿었고, 죽은 황제의 아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으면은 그 아들은 무엇이 되냐 하면 현직 황제는 바로 주님이었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로마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황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황제를 그 당시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황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의 통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가운데에, 황제 숭배가 만연하던 가운데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에게는 황제가 주님이 아니었었어요. 황제가 주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가장 중요한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개역개정으로 가지고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있죠? 안 봐도 아는 거.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말씀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성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었다?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생자. 그 신의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요, 로마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적행위였던 거예요. 이적행위, 역모였던 거예요. 반역이었던 거죠. 우리의 주님은 누구야?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의 신은 누구라고요? 황제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신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이것도 역시 황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야, 로마 제국의 황제, 그래, 그건 너희의 황제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었어요.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적행위였고 역모였고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곧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말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산채로 꼬챙이에 꽂혀가지고 로마 시대를 밝히는 횃불로 순교하기도 했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깊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따라 합시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단이잖아요. 결단이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중이 연불 외우듯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결단하듯이 좀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의 결단이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어떤 시기였었나요? 맨 처음에 개화를 해가지고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바로 우리나라의 바로 초대 신도들. 또 한때가 있었었죠. 어떤 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시대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신이 누구였는지, 제일 신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들의 왕이었었어요. 왕. 그들은 그 왕을 뭐라고 말했나요? 천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는 곳마다 그들의 신, 천왕, 그리고 그들의 죽은 그들의 삶에 일본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에 위인들을 모셔놓은 신사를 만들고, 그 신사에 가가지고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강요를 했죠. 그 가운데에 기독교에 있는 한 교파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신사 참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사 참배를 반대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해요. 네가 이들에도 신앙을 지킬래? 네가 이게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고문을 해도 신앙을 지킬래?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고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죠. 6.25가 일어납니다. 6.25가 일어나고 6.25 직전과 직후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반대하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체사상입니다. 여러분, 주체사상, 북한은 공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북한은 굉장히 독특한 사회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나 루마니아나 이런 데와 같은 어떤 공산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독특한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산주의의 사상, 북한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사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탈출해서 왔던 황장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암살당했죠. 그렇죠? 황장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체사상의 근간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들에게 신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신이 누구였을까? 누구예요? 지금까지 독재를 해오고 있는 바로 그 가족들인 거죠. 우리나라는요,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몰라요. 6.25 거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먼저 색출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 잡아다가 다 숙청했습니다. 종교는 마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는 있어서는 안 되는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은 6.25 때 목숨을 걸고 산속으로 도망갔어야 됐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요, 우리는 참 평안합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에도 죽음을 각오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북한,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찬송할 때에도 찬송 소리를 내면은 바깥으로 흘러나가면은 야, 저거 반동이다, 처형시켜라 라고 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에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뻥끗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입만 뻐끈.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무슬림 지역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 주민등록증에는 종교란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해야 되는데, 나는 무슬림의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신분증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이게 취업이 안 돼요. 가는 곳마다 차별을 당해요. 가는 곳마다 학대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차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 평화의 시대에 아무런 우리에게 박해가 없어요. 로마 시대도 아니야.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떠한 이념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도 아니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물론 지금의 시대 대혐오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지금처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던 때가 역사상 있었습니까? 심지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신앙을 존중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든 그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앙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종교의 자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 우상적 가치관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 변함없는 우리들의 가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변함없는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신앙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독생자라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처럼, 일제강점기처럼, 죽음의 이념 전쟁처럼 큰 어려움이 없어서, 어쩌면은 너무 어려움이 없어서 나약한 의지와 설득력 없는 핑계만 있는 것일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편한 평화의 시기. 로마 가톨릭이요, 참 잘해왔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암흑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이 국교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그 시기부터 가톨릭은 암흑의 시기대를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야, 이렇게 믿기 좋은 때가 어디 있었어? 믿기 좋은 때가 있으면은 야, 잘 믿자, 그런 게 아니라 믿기 편하고 믿기 평안하고 나에게 평화가 넘쳐 흐르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겨우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주저앉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암흑의 시기를 걸어갔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할 때 잘 믿자. 여러분, 평안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지름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메시아의 다른 표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왕.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었어요. 만약에 로마 시대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구라고 물은다면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황제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바르고 선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르칠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니까 마치 예언자 앞의 일을 막 알아갖고 저절로 알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어떤 점쟁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무당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의 역할,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 크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화해가 없으면 용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죄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왕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들과 이웃 나라들과 잘 관계를 맺어서 세상을 평안하게 통치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지금의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강하게 해줄 왕이 필요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충족시키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누구?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함으로 인하여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하며 길을 알려주실 선지자가 주님께서 되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하며 화해자가 되실 제사장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며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실 왕이 되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 한번 외워봅시다. 과연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창조의 동반자이시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시공간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진짜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답임을 기억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신앙 고백하여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